누구나 자신의 삶에 대한 목적을 세웁니다. 그래 요즘은 거의 대부분이 돈이 많을 버는 것을 목표로 삼는 것이 많아요. 또한 어려서부터 내 목표가 뭐냐고 물으면 돈 많이 벌고 싶은데요, 이렇게 말하는 자녀들 많습니다. 물론 누구나 돈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돈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바르게 세워 있으면 돈을 많이 버는 것은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사람이 사는 삶의 목적 중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은 바로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 큰 은혜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어떤 일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일에는 귀천이 없어요. 그러나 사람은 반드시 사람을 세워주고 또한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해야 하나님 앞에 인정받게 되고 사랑받게 되고, 하나님께는 그런 사람을 사용하시고 또 그런 사람 높이 세워주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주님의 사람으로 부르심을 것은 여러분 요셉같이 또는 에스더 왕비같이 사람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힘을 나타내는 그런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 뜻을 아는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에요. 누구냐? 바로 보아스. 보아스라는 사람 이름이 뭐냐? 바로 유력자. 다시 말하면 성경의 말씀 뭐니까 베들레헴에 살던 유력자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보면 한마디로 책임감이 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보아스를 룻기서 보게 되면 기업을 물을 자 이렇게 나오는데 바로 유력자이기 때문에 기업을 물을 수 있는 증거가 되고 은혜가 되고, 이 기업을 물을 자가 성경에 말하는 용어는 뭐냐? 바로 고엘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고엘,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보상할 자, 회복할 자, 구속할 자. 다시 말하면 이 제도가 고엘 제도인데 형제가 어려울 때, 어려움을 당할 때 가까운 친족의 형제를 회복시켜 줌으로써 기업을 보존하게 하고, 형제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또한 그들의 혈통을 유지하는 제도가 바로 뭐냐? 고엘 제도인 것입니다. 이 고엘 제도가 5가지 의미가 있는 첫째는 뭐냐? 형제에게 가나안의 땅을 팔았을 경우에 그 땅값을 대신 물어주고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이 바로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냐? 형제가 빚을 줬는데 종으로 팔려갑니다. 그래서 그 몸값을 물어주고 다시 그 종에서 자유를 얻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두 번째 조건이고,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형제가 아들이 없어 죽으면 그 아들을 낳지 못한 여인과 그 형이나 동생이 결혼해주고, 그래서 가문이 끝나지 않고 계속 유지하고 지켜질 수 있도록 이 대개 혼인법이 바로 뭐냐? 이 세 번째 것인 것입니다. 네 번째는 뭐냐? 형제가 피살됐을 때 그 살인자를 죽임으로 내가 죽여주는 것. 그래서 형제의 원한을 내가 대신 갚아주는 것이 한 고엘 제도고, 다섯 번째는 뭐냐면 모든 죄를 대신 갚아주는 거예요. 모든 죄를 그가 죄가 있다면 내가 갚아주겠다, 내가 하겠다. 그 형제의 놀라운 이 가문의 대계가 이루어질 만한 이 제도가 바로 고엘 제도. 여러분, 즉 기업을 물으는 일을 하려면 이 고엘 제도는 아무나 할 수 없어요. 물을 수 있는 그 자격이 있어야 되고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 중에서도 누가 최우선이 뭐니? 형제고, 그 다음에 형제가 지나면 다음 형제고, 그 다음엔 친척이 되고, 그래서 차츰차츰 이렇게 형제로 나눠질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이 고엘 제도인데, 이 고엘 제도는 기업을 물으는 것은 바로 억지가 아니라 자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나 할 수 없어요. 내게 그런 기업 물을 권리가 내게 있다 할지라도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이 일을 할 수가 없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기업을 물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 기업을 모르고 싶어도 내게 능력이 없고 돈이 없고 아무런 권력이 없다면 절대로 할 수 없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능력이 있어야 여러분 잃어버린 걸 다시 다 물려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유력자, 베들레헴 유력자 보아스라는 사람은 기업 물을 자다.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훌륭한 사람이에요. 오늘 성경을 우리 다시 조명해 본다면 이제 나오미와 룻이 어디로 옵니까? 모든 걸 다 실패해버리고 다시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할 수 있는 일이 내게 아무것도 없어요. 10년 세월이 훌쩍 지나기 때문에 별로 아는 사람도 없고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바로 남의 땅에 추수할 때 떨어진 이삭을 주워 먹고 사는 일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특히 어려운 사람에게 은혜를 잊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심지어 자신의 고아가 과부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하기 위해서 시편 68편 5절의 말씀 보면은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 전에 신명기 22장 19절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 그 한 몫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그냥 거기에 남겨둬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시리라. 할렐루야. 이게 바로 성경적인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배려와 나눔과 섬김의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 혼자 이기적이고 나 혼자 나만 개인적인 생각은 절대로 성경에서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려하고 나누고 힘쓰고 서로 위로하고 기도해주는 그런 유익의 관계가 있었을 때 하나님은 그 속에 역사하시고 축복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8장의 설교를 잠깐 말씀을 선고를 했죠. 두 사람이 모이는 곳에 나도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 개인주의는 별로 원치 않은 것입니다. 서로 모여 기도하고 함께 나누고 함께 예비하고 함께 즐겁고 함께 기뻐하며 함께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축복의 역사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룻은 이삭을 주어서 생활할 수밖에 없던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고 있는 이 룻에게 가문을 잇게 할 사람, 즉 기업 물을 수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뭐냐? 베들레헴 유력자 보아스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이 보아스인데, 그럼 보아스는 어떤 사람일까?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을. 첫째로 보아스는 뭐냐? 배려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살아갈 때 남에게 배려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서로 배려하고 나누는 삶인 것입니다. 바로 이삭을 줍는 룻을 눈여겨보던 보아스가 어떤 말합니까? 오늘 본문의 8절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따라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의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리에 가서 소년들이 길러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이런 배려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입니다. 왜? 그가 바로 이방의 여인이기 때문에 옛날 유대 백성들은 이방 여인은 상대도 상종도 안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배려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14절 16절을 쭉 말씀 보면 식사할 때 그들을 가지고 초청했습니다. 그리고 일꾼들에게 곡식 다발해서 이삭을 조금씩 뽑아버려서 이삭에 많을 수 있도록 룻이 죽게 하고 그 룻을 꾸짖지 말라. 그리고 룻에게 해방하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의 크신 축복의 통로가 어디서 오냐? 바로 보아스의 배려심을 통해서 임하게 된 걸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 생각에는 곡식 다발해서 이삭을 뽑아버려 죽게 하니 차라리 수수한 것을 많이 나누면 되지 않냐 이런데, 그런데 그렇게 하면 받는 사람은 신세를 지게 되는 얻어먹는 신세가 되니 여러분 자존심이 얼마나 상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떨어진 걸 주워 갖는 것은 바로 나름대로 열심히 줍는 노동을 통해서 얻어지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눈치 보지 않고 자존감에 상처도 입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모습이기 때문에 그 이삭의 배려를 나타내게 되는 걸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배려하며 생각하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보아스. 그래서 참 배려심이 많고 인상 좋고 좋은 인품을 가진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도 보아스 같은 믿음으로 세워나가는 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냐면 보아스는 열정과 책임감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 말이에요. 나오미는 여러분 혼자서 고생하는 룻을 보고, 그리고 기업 물을 자, 고엘의 제도를 통해서 기업 물을 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보아스였어요. 그래서 밤중에 밀과 보리를 타작하는 타작마당에 있는 보아스 집에 가서 룻을 보내는 것입니다. 타작을 마치고 보아스가 실컷 먹고 마시고 기분이 좋아 있는데 낯가리 곁에 자리를 깔고 누워있을 때 룻은 슬그머니 그 이불 속으로 들어와서 그의 팔자취에 누웠던 것입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잠을 자던 이 보아스가 한밤중에 일어나 보니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냐 묻으니까 룻이 말합니다. 나는 당신의 종 룻입니다. 당신은 나를 돌볼 책임이 있는 가까운 친척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라는 것입니다. 이때 보아스가 말합니다. 나는 당신이 어떤 여인인지 다 압니다. 그러나 당신을 돌볼 책임이 있는 건 가까운 친척이 있습니다. 날이 새면 내가 그를 만나 서로 상의한 후에 기업 물을 사람을 결정하겠습니다. 만일 그가 당신과 결혼하지 않겠다 하면, 만약 거절하면 내가 그 책임을 내가 다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아스보다 훨씬 더 가까운 친척이 있는 걸 내가 찾아보겠다. 만약 그 사람이 책임지지 못하겠다 그러면 내가 당신을 책임지겠다. 여러분, 이 책임은 무한한 책임이에요. 무한한 책임. 우리가 조금 내가 손해보면 책임져 안 버려버리고, 또 조금만 부족하면 내가 빼버리고, 그런 경우에서 인간 세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내가 그가 버리면 내가 당연히 책임지겠다는 것이 대단한 책임감 있는 보아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서 룻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얘기하죠. 나오미가 이렇게 말합니다. 룻기 3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 하시니라. 다시 말하면 내가 들었던 그 말을 그대로 실천하기 위해서 보아스는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계속 일할 것이다. 그리고 계속 그 일을 지행할 것이다. 그 말대로 보아스는 다음날 부지런히 움직입니다. 자신보다 가까운 친척을 찾아가서 기업 물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친척은 자신의 재산은 손에 가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이 일을 동네 장로를 증인을 세워서 그러면 내가 할 수밖에 없지 않냐 라고 생각하면서 룻을 받아들이고 장로를 통해서 모든 걸 인정받고 다 확인을 받고 증명을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자신의 책무를 다하는 보아스는 하나님은 그냥 그대로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 가문의 보아스 가문을 축복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룻기서 4장 21절 22절 말씀 보게 되면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여러분, 다윗의 계보에 들어가면 그 계보가 바로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간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냐면 천박한 나나 이방인 여인이었지만은 남편을 잃어버린 사람이었지만은 그가 성실하고 믿음으로 말씀을 따라갔을 때 책임이 있는, 실천할 수 있는 그 보아스를 하나님이 하나님 만나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엄청난 축복의 통로가 열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열정적인 책임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신에게 손해가 되더라도 사람을 세우고 살린 일에 열심을 다하는 사람을 누가 복을 주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그냥 예배 대충 한다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일날 하나님을 섬기며 이웃을 섬기며 교회를 섬기며 나갔을 때 하나님 그 봉은 반드시 우리 자손 대대로 받을 축복의 통로가 열어질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보아스는 이렇게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런 책임을 갖고 살아갑시다. 내가 손해가 되고 불리하다 할지라도,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운 일이라면 내게 불리하더라도 그쪽에서 행동하는 우리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은 놀라운 축복을 열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언젠가 여러분같이 바나마 교육을 한번 한 적이 있던 것입니다. 지금도 내 머리에 기억에 남습니다. 이 바나바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바울 사도가 유대인을 핍박하고 유대인 그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그 유대인 중에 유대인으로서 예수의 증거를 엄청나게 반대했던 사람인데, 그가 나중에 다메스크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이제 하나님을 만나며 예수의 제자로 사용을 받게 되며, 그가 핍박하고 그가 진멸했던 그 많은 사람 앞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걸 생각했을 때 많은 사람이 반대했어요. 저 사람은 안 됩니다. 우리를 얼마나 핍박했습니까? 스데반을 돌로 처맞게 죽인 것도 저 사람이 뒤에서 주장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더 많은 사람을 잡아들이려고 우리 연판적으로 달려다니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저 사울이라는 사람 바울이었습니다. 지금 은혜 받았다고, 지금 잘 됐다고, 지금 예수 믿었다고 잠깐 들어와서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일한다는 걸
여러분 그 예루살렘 교인들이 인정하지 못했으면 그럴 때 누가 나왔습니까? 바나바라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아닙니다. 그래도 우리 한 형제입니다. 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바나바와 일행이 다시 안디옥교로 내려와서 안디옥교를 세우게 되고 안디옥교에서 세계적인 선교의 기초를 다짐하는 위대한 일을 하는 것 보면 바로 바나바에가 한 사람이 그 헌신과 그 믿음이 여러분 바울 사도를 예수님 다음으로 성경에 쓰여지는 위대한 인물로 사용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축복 중에 축복이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처럼 바나바처럼 서로 이해하고 서로 용기를 주고 서로 돋아주고 여러분 보아스처럼 책임감을 가지고 서로 세워지고 비록 내가 손해볼지라도 내가 좀 불리할지라도 사람을 살린 일이라면 우리가 능히 행하신다면 그 다음에 책임은 누가 주시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책무를 다하는 보아스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 보아스를 축복하셨습니다. 손해를 보는 어려운 가운데 말씀대로 산 사람은 보아스를 보면서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께 기뻐하는 모습으로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 다 되는 역사에 있기를 나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아무도 몰라요. 그냥 보자기에 덮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자기를 풀어봐야 여러분 이 속에 어떤 하나님의 계획인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냥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언젠가 하나님은 이 보자기 감춰 있던 이 엄청난 축복이 우리 가운데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믿으니까 제가 사는 거예요. 그걸 아니까 여러분이 지금 견뎌내는 거예요. 그걸 소망하니까 여러분 삶 속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에 더 좋은 일이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보아스를 만날 지혜가 열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 보아스 같은 믿음의 인물이 여러분을 위해 세워질 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돌리는 큰 축복 속에 나아가는 복된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